오. 왜냐면 그 툴스하고 대회를 다 여기 그 뒤에 더 있거든요. 여기 더 있어요. 여기 제가 리더니까 빠질 수 있어요. 자, 제가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는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아이덴티티랑 그 몸의 신학 제가 꼭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는 제가 그 보통 또 다른 디딘돌 아카데미 거기서 이제 하는 강의라서 그거는 정말 디딘돌 아카데미를 참석하시면서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교육적인 이런 거는 여기 이런 데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서 maybe 다음 주에 그 몸의 신학이나 maybe 그런 그 아이덴티티를 약간 좀 얘기를 하게 되면 하고 일단은 교육적인 걸 먼저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거 하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교육의 삼위일체 그냥 제가 지은 그런 타이틀이에요. 교육의 삼위일체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Multiple Intelligence Theory를 갖다 약간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육의 삼위일체인데 그동안 우리가 리캡을 하자면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그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대한 좀 빅픽처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이렇게 하는 거가 좀 이 전체적인 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컨텍스트에서 큰 픽처를 보고서 본인이 찾아가는 거죠. 제가 하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교육 세미나에서요. 제가 하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테크닉을 배우기를 원해요. 테크닉을. 왜냐면 that's the easy way. 네? 그거만 딱 하면은 딱 되지 하는데 그거는 노노예요. 왜냐면 테크닉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테크닉이 나오게 된 뒤에 그 theory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와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 공부를 할 때 항상 쓰는 말이 theory and practice라는 말 써요. practice는 실질적으로 하는 어떤 테크닉을 얘기하는 것이고 theory, 이론, 이 테크닉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그 theory가 있어요. 근데 theory를 이해를 못하고 테크닉 하나만 배우잖아요. 근데 그 테크닉은 사실은 이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한 교회에서는 막 부흥을 해요. 그래서 그 부흥을 왜 하나 해가지고 목사들 가지고 부흥하는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자기 교회 와서 하는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그 똑같은 테크닉을 갖다가 여기서 부흥하는 그 방법을 이 교회에 와서 사용하면 이 교회도 금방 또 그 교회 같이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한 교회에서는 그것이 work했는데 똑같은 것을 갖다가 다른 교회에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work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갖다가 이해하면서 빅픽처 안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플로리다에서 심은 오렌지가 거기서는 잘 자랄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오렌지 나무를 갖다가 뉴저지에다가 심어가지고 플로리다에서 그 오렌지 나무 키우는 방식을 그대로 여기서 했다 해도 오렌지가 여기 가서 여기서는 안 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땅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이런 전체적인 빅픽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했을 때는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세미나 가면 항상 테크닉을 많이 원해요. 이거 어떻게 쓰면 근데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빅픽처를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그 티칭하는 컨텍스트에서 이제는 그 빅픽처를 이해를 하고서 그걸 갖다가 어댑트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필그림 교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아이들 똑같은 유저지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아이들과 그 클래스의 컨텍스트가 또 다른 교회 컨텍스트랑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빅픽처.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의 어프로치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떤 우리가 농사하는 그런 메타포를 써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농사하는 메타포 썼나요? 오케이, 농사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또 교육의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 전체적인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목적과 이제 비슷한 그 목적을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또 언급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서 트리니티 오브 크리스천이겠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그것이
어린아이 유치부건 아니면 장년부건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트리니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그게 바로 뭐냐? Think, feel, do it. 이것이 소위 말하면 교육의 트리니티예요. 우리의 모든 교육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 가슴, 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think and feel do인데 이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옛날에 아니 몇 개월 전에. 근데 감기가 끝났는데 계속 기침이 나와요. 이렇게 좀 I don't know why. 잘 뜨거워서 나왔던 얘기. 네. 그래가지고 think, feel, do 여기 보면 이제 나오시는데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요. think라는 건 뭐예요? rational side를 얘기해요. knowing, knowledge, conceptualizing, problem solving, analyzing 그런 거죠. 머리를 쓰는 마인드를 갖다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죠? 마인드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그렇죠?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냥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굉장히 abstract한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몸과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도 거기다 그죠? 그렇죠? Love with your heart, with your mind, with your soul, with your strength 영어로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갖다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교육이라는 거는 simply 어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인드죠. 마인드의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구절을 가르치고 외우고 스토리를 배우고 이것이 think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교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feel, 그렇죠? emotion이에요. 그래서 emotional affective side of life.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느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생각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at the same time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emotion을 involve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emotion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갈 때에 simply mind로만 이해하는 understanding이 아니라 하나님은 feel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feel이라는 게 heart라는 말도 이제 나오는데, 그렇죠. heart. 그래서 think는 mind, feel은 heart. 근데 이제 heart라는 말에 이제 조금 그 footnote를 붙이자면 성서적인 biblical understanding of heart는요, 그냥 어떤 emotion만 involve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는 것이 heart는 entire triad, mind, emotion, action, and will. 그걸 다 한꺼번에 합쳐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heart예요. 그렇기 때문에 it's a little bit, totally accurate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heart 그러면 마음이잖아요. 어떤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과연 우리가 얘를 지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 아이의 감성이라고 하나요? 감성, emotion? 예? 그걸 갖다 우리가 타치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think, 배운 지식과 우리가 느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do,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교육이 세 개 중에 하나에 더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어떤 지식, 맨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fact, information을 갖다가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교육을 많이.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think를 더 세 개 중에서 think가 더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렇지만 feel, 어떤 emotion과 do는 not as much.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강조를 10번, 100번을 해도요 저는 그는 다르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챌린지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좋은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뭔가요?
인생 사료도요. 이 소위하면 그 저 상대방에서 그 입장을 생각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나이는 먹었는데요. 정신적으로 그 프리-오퍼레이셔널 6 to 8 에이지 스테이지를 못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골프랑 칠 때 마치 그냥 이쪽에서만 보고 그냥 이쪽에서 치는 사람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왜냐하면 골프는 저쪽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이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한 바퀴 뺑 돌아요. 그런 다음에 돈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공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를 거냐 아니면 반대로 흐를 거냐를 거기서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람이 얘기할 때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물, 똑같은 이슈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의 생각에는 이게 맞아. 정말 맞아. 그렇지만 아무리 제 생각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휜다고 아무리 생각하지만 한번 저쪽으로 가서 보잖아요. 그럼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 옳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이렇게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또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는 또 다른 어터네이티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6살, 8살 되면서 처음으로 뭐를 배우는 거 아니? 이 브레인이 칸쿠나 버전 띵킹. 그 바로 뭔가니? 이제는 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큰 주사위를 갖다가 주사위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확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띵킹이 디벨롭 되지 않은 아이는요, 딱 묶고서 너 저기 뭐야 이 주사위가 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에서 딱 보이는 주사위가 4번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물어봐야 내 입장 내가 보는 넘버가 뭐게 그러면은 걔가 뭐라고 대답하는 4번이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이는 것이 딴 사람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abstract thinking이 발전이 되고 그런 operational thinking이 발전이 되는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니? 이쪽에서 4번이니까 저쪽에서는 이것이 2번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correct answer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cognitively 그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살부터 6살까지는 reasoning ability가 이제 develop 하는데 어떤 그 abstract thinking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도 아직 fantasy가 계속 더 중요하죠. 우리가 상상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6살부터 8살에는 limited concept of time 아직까지도 time이라는 그 개념이 충분히 디벨롭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써지는 같이 long ago 그러면요 이게 일주일 전 얘기예요. 그렇죠? long ago 그런 걔들한테는 일주일이 long ago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assimilating and accommodating information.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니 equilibra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뭔가냐? 아이들이 브레인이 계속 디벨롭 되면서 일단은 그 브레인의 스트럭처가 생기잖아요. knowledge and structure가. 그럼 계속 경험을 통해서 new information이 들어올 때 그 new information을 갖다가 old information과 같이 integrate 하고 assimilate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assimilation, accommodating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이들의 디벨롭먼트인데 자 이제 뒤도 돌려보세요. spiritual needs를 보세요. spiritual needs를 보면은요. age 2 and 3, 4 and 5, 6 and 8인데요. 보세요. 제가 다 꼬고 하지 않고 그냥 헤드라인만 읽어드릴게요. 자, 2 and 3에 애들에게 필요한 영적 need가 뭐냐 했을 때요. 2 and 3는요. acceptance예요. 그렇죠? Grace is communicated through relationship. Adults need to be constant and steady. patient and tender, but firm. acceptance예요. 두 번째는요, respect for their autonomy. 이제는 2살, 3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아이들이 이제는 일을 하기 배우는 거예요. 걷는 것도 배우고, 이제는 eye-hand coordination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요. 그때에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develop하는 autonomy를 respect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ey need religious ritual. 2살, 3살 때서부터는 어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허가하는 거, 그런 삶의 리추얼이 그때서부터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that's what they need. 그 다음에 이제 age 4 and 5 보면은요,
그 spiritual need가 뭐냐? acceptance가 변하지 않아요. 아직도 they need it. 그래가지고 feel loved and accepted by the church. sense of belonging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4살부터 5살 때 어떤 sense of belonging을 갖다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they need attitude education. 어떤 hope, love, faith 그런 어떤 정신의 포메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보다 이 마음의 포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they need to develop moral values. 이제 이때 이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그런 거에 대한 what is good, what is bad, selfish한 게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갖다 explore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4, 5살 때 중요한 거가 그래서 장난, 놀이가 중요해요. 지난주에 놀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relationship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they need to be loved and to be loving. 그렇죠? 그 다음에 stability and security. 그 다음에 assurance of God's presence. 그 다음에 6살부터 8살은요 worshiping community가 필요해요. 커뮤니티가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죠. 조금씩. 그런 다음에 재미난 거는 이제 2 and 3잖아요. 2 and 3, 그리고 4 and 5. 2 and 3.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한테 보세요. 플레이룸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따로 놀아요. 같은 방에 있어도 따로 놀아요. 왜냐면 아직 릴레이션십이 빌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6살, 8살부터는 애들이 이제 같이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생기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they need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God as one who is always dependable, trustworthy, and even when parents are not. 그러니까 6살, 8살에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trustworthy한 being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게 되고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sense of wonder about Jesus and recognition that he was different. 어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awe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A-W-E. sense of wonder. 그 다음에 they need to be aware of different ways God is known. 하나님이 이제는 그 크리에이터고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를 갖다 여서 이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y need to help in deciding what is right in certain situations rather than being given absolutes. 이제 무엇이 옳고 그러면 이제 더 배우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experience 나오고 sense of accomplishment 나와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여기 보세요. 2, 3, 4, 5 특별히 거기 보세요. 거기서 보면은요, 지적인 그런 니드가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 다 보면 이 emotion에 관한 거예요. 마음, trust, love, acceptance, affirmation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계속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적 디벨롭먼트보다는 어떠한 심적인, 마음적인 디벨롭먼트와 양육이 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파운데이션으로 잘 그 셋업이 되면 이제 나이가 커가지고 8살, 10살, 12살 되면서 그 마음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 이제 지적인 레이어가 거기에 덮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 spiritual needs 이 저자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니드를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지적인 것보다는 다 이 emotional, affective한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세 가지 이 think, feel, and do 머리, 가슴, 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이제는 그 밑에 있는 그 요한일서 4장 1절, 시편 119편 뭐 그런 거는 이제는 그 이것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성서적 성경 그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한 곳에 치우치면 그 위험이 있어요. 아무리 삼위일체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하나님도 세계를 함께 존재하듯이 우리의 교육도 이 세계를 늘 함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하나에 치우쳤을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위험이 뭐냐 했을 때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성경 지식 이거에만 너무 그 포커스한 교육을 하다 보면 그 디스토션이 dry intellectualism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 biblical knowledge가 그냥 소위 하면 교만
내가 이만큼 알아. 나는 그 소위 말 프라이드 그런 걸로 끝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내 컨셉츄얼리 지적인 존재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내가 어떤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는 상대, 이해해야 되는 상대로 하나님을 대부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feeling.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feel을 또 중요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feel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은 학생부 시절 때 이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 학생부 시절 때 수련회를 갔다 오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물어봐요. Was it really good? 에? 무엇이 좋은 수련회였고 무엇이 좋은 부흥회냐 했을 때 대부분 다 그 원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얼마만큼 울었느냐, 얼마만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느냐. 해서 많이 울었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수련회고 그 이모셔널한 막 울고 회개하고 막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밋밋하고 it wasn't that great retreat.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우리의 그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수련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너무나 이모셔널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스트롱하게 만나도요, 그렇게 이모셔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 make sense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가슴으로 먼저 느낀 다음에 여기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도 아니고 손이에요. 먼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성교에 가가지고 성교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 가는 것도요. 사람이 다 신앙이 있잖아요. 성교를 갔다 오면 신앙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성교라는 거는 내가 actually involved 돼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가슴도 뜨거워지고 새로운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모션에 너무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어떤 subjectivism, 어떤 주관적인 내 경험, 그거가 제일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요, 내가 어느 걸 얼마나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불안하고 야 도대체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완전히 아주 불안하고 이거는 실패할 것 같고 이거는 완전히 이건 죽었어. 그런 아무리 불길한 예감이 들어도 믿음은 뭐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네? 계산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다 붙잡고서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을. 근데 만약에 그 think하고 feel에 너무 그 치우쳐진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시츄에이션 상황마다 그 feeling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think가 있어야 되고 feel이 있어야 되지만 한 군데도 빠져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우리가 배우지도 못하고 잘 배움이 없고 느낌이 없고 어떤 정서적으로도 더 깊어지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위험한 어떤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해요.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말씀이나 어떠한 정서적으로 충족이 되고 양육이 되는 그 기회가 없을 때 계속 봉사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burnout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더 채워야 돼요. 그렇죠? 더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이 정서적으로도 그 필링. 예수님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목회하시다가도 아주 새벽에, 아주 목회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새벽에 저 멀리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신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제가 목사로서도요, 아무리 신방이 중요하고 다른 목회가 중요하지만 저도 내가 나름대로 혼자서 책을 읽고서요, 그러한 그 내가 지적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설교가 안 나와요. 설교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도 목사로 설교를 할 때 think, feel, do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perfect 설교가 뭔지 아세요? perfect 설교가 이 think 삼위일체를 갖다가 잘 따라서 삼위일체를 잘 지키는 거가 제일 좋은 설교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지적으로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의 의미를 갖다 아하하는 걸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듣는 이들이 거기서 도전을 받다든지 거기서 어떤 사랑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앵거를 느낀다든지 뭔가 정서적으로 이모셔널 리스폰스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이해하고 느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도 잘 설명만 했어. 근데 마음에 와닿는 게 없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어떤 콘크리트한 어떤 미션이나 고를 주지 않으면 그 설교는 사실은 3분의 1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think, feel, do는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 공부는 물론이요. 심지어 목사님 설교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기독교 교육 왜냐면 말씀 듣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think, feel, do를 갖다가 잘 우리가 기억하고 요 세 가지의 밸런스를 늘 연결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 think, feel, do가 그대로 예수님 사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선지자, prophet,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할 때 왕이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prophet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prophet이 예수님에 대한 prophet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선지자 하는 역할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떠한 객관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죠? 처음 대주고자 하는 자는 나중 되라. 그렇죠? 너희가 너희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 잃으면 나를 위해서 잃으면 찾을 것이다. 어떠한 그 역설적인 진리. 그래서 그런 objective element of faith를 갖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뭘 하셨어요? 제사장으로서 subjective element of faith.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디멘션을 얘기하죠. 아픈 사람을 가서 감싸주고, 홀로 있는 여인에 가서 우물가 있는 여인한테 가서 얘기하면서 그 여자를 갖다가 동무 프렌드 해주면서, 그 서케어스 같은 경우에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 비프렌드하지 않는 그 서케어스를 갖다가 너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데서 어떤 프리스트, 어떤 카운슬링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갖다 이렇게 주고받으며 하는 그런 프리스트의 역할이 바로 이런 필링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제 왕으로서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리더로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라.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세 가지 Trinity, think, feel, and do. 자, 여기서 요 세 말을도요. 사실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저는 그냥 딱 이것이 이렇게 맵으로 보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 영아부, 유치부 교육이 세 개 중에서 만약에 뽑으라면 어느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여기서 그 다음에 나는 거예요? feel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청소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장년부 이르기 전까지 그때 여기서 세 개 중에서 제일 뭐랄까요? 잘 그 맞는 그 메소드가 뭐야? 그 어프로치가 싱크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 어린 나이를 지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요. 컨퍼메이션 클래스 입교 교육을 갖다가 언제 해요? 입교 교육을 갖다가 13살, 14살 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비로소 이제 뇌도 이제 거의 다 발달됐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세례를 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니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죄의 어떠한 용서를 구하는 거고 repentance고 confession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 영아 세례를 할 때 어린아이가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죄를 갖다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를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갖다가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가 믿음을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보다도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 아이를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영아 비록 어린아이지만 걔네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프리버벌 스테이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세례를 갖다가 부모님의 고백에 의해서 받지만 이제 나중에 띵크가 됐을 때 띵크할 수 있는 나이 수준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그 세례 받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살, 15살 그 이제 띵킹 나이가 됐을 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부모님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제일 베이직한 것들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삼일체가 뭐고 교회가 뭐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런 걸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confirmation, 그게 confirm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 그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갖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내 스스로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신앙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yes 하는 거가 그게 바로 육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잡은 영화부 유치부 초년 유년부에 있는 여러분들의 잡은 지식적으로 얘네들 갖다가 풀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적인 것이 나중에 보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밭을 갖다가 소프트하게 일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을 씨앗이 옥토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서적인 필에 대한 그 엠퍼시스를 완전히 해주고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로 그 마음이 먼저 완전히 거기서 열리고 그 마음이 나중에 커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트러스트가 느껴져야 되고 acceptance가 느껴져야 되고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렇죠? 예. 저희 5살 아이들이 프리스쿨 캐테키즘 했었거든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예배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칠드런 캐테키즘도 있고 그 교류시키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캐테키즘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캐테키즘에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거의 100%가 다 추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삼위일체며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요 나중에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오히려 그때 배우지만이 애들이 그때 쏙쏙쏙쏙 머리가 들어올 그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children catechism이라는 것은 그것은 probably 굉장히 ultra conservative 데서 나온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children 패스라면요 저는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의 정서 그 아이들의 그 이모셔널 한 것을 더 양육하고 그랬잖아요. 첫째, fun, 그 다음에 trust, 그 다음에 love. 그리고 even 심지어 hope 같은 것도요. 그 어린 나이에 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미니스트리에 다녀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때 심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5살짜리 때 캐리크를 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아이들이 뭐 멤버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사실은 그것이 어떤 practical value도 사실은 없어요. simply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시간을 때우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 아이들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영적 교육을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포커스를 갖다가요 특별히 미국에서 사는 마이너리티들 특별히 미국에서 어떠한 소수민족으로서 소외당하면서 외면당하면서 차별당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거는요 마음에 치우고 어떠한 그 self-esteem 자존감 심어주는 일들이며 내가 사랑받고 있는 나 괜찮은 인간이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 feeling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요. 아이덴티티라는 그 세미나 그런 얘기를 갖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가 그 아이들이 무엇을 겪는지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이
정말 미국에서 살면서 굉장한 그 프레셔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정체성과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일그러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위협을 받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테크닉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교육 선생들의 세미나라고 하기에는 때로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야 그거 왜 그런 걸 하냐 그런데 사실은 no. 정말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의 참된 교육이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이해를 하면 지금같이 어떤 이모션과 필링 그런 것이 그 나이에 중요하다면요 아이덴티티 그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질문이 있어요. 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요 4학년 5학년이거든요. 10살 기준. Do they have assurance of salvation? Do they know that? 우리가 물어보면 자식 어떻게 자, 지금 선생님은 그럼 assurance of salvation 있으세요? 있죠. 만약에 있다고 쳐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 예수님 그 굿뉴스. 그거는요, it's a promise. 그 assurance of salvation은요, you cannot prove that. 그럼 애들은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대답하? What should we expect from them, or how do we know that what they are saying? Right.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세요. assurance of 구원의 확신.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네. 물어봤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왜냐면 딱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생각보다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도대체 뭐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애들한테 should we need to let them 그러니까 out from them now, 그 or 아이들한테 we-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네. 그걸 갖다 심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냐 말아야 되냐면요, 그거는 참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abstract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yes라 치죠. 만약에 대답이 yes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줬다고 나중에 이밸류에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육을 합시다 했어요. 오케이, 우리 6개월 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잘 줬습니까 안 줬을까 했을 때 how are you gonna evaluate?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잘 줬습니다. 그래도 우리 축하합시다. 잘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떤 애들은 예 하잖아요. Yes, I. Simply because they say 예. yes. 그러니까요. 그 사람 우리가- 걔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머리 뚜껑을 띄고서 그 안을 보니라는 근데 거죠. 그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Of course. 근데 그거는 이제는 교육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그것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thinking이 먼저 develop이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라는 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구원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것은 마치 그 아이가 왜 우리가 빛이 필요해요? 네? 이 라이터 캔들한테 왜 빛이 필요해요? 빛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아이한테 너 빛 받았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요. 그 아이들 차원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Assurance of salvation. 왜냐면 they don't understand.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도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그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Talk about trust. Do you believe? 아니면 do you trust that no matter what happens, God will love you? 그렇죠?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Do you trust? Trust라는 게 뭐야? trust를 배워주는 거야. trust라는 거는 믿는 거야. You know, it's that when you make promise, then you know that person is going to keep the promise. That's trust. 예수님께서, right? He promised to be with us, no matter what. Do you believe that? 그러면은 애들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등한 그 나이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yes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13살, 14살 고등학교 돼가지고는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지고 왜 구원이 필요하며
그러면 그 구원을 얘기할 때 죄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죄가 무엇이냐? 죄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죄가 뭐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죄라는 걸 갖다 설명하려면요 사실은 굉장히 abstract한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죄라는 얘기를 갖다가 해도 애들 이해를 못할 뿐더러 죄라는 얘기보다 사랑을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죄는 나중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사랑과 그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읽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trust, acceptance, 긍휼, compassion, mercy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눈길, 선생님의 행동, 선생님의 embrace 그런 걸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적으로 모든 걸 make sense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느낌으로 모든 걸 make sense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렸을 때는 feeling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나중에 학생부 가서는 이제 thinking에 포커스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는 thinking, 이제는 신앙 교육을 갈 때 반드시 요즘에 그 청년부, 청소년부 그 유스 그룹에서 반드시 그 있어야 될 교육 중에 하나가요. 이제는 없었어요. 제가 자랄 때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apologetics 교육이에요. apologetics라는 거는요. 그걸 갖다 쉽게 하면 대변하는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는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학교 가면은요. 유대인, 머슬럼, 힌두, 불교, 그리고 무신론자 그런 사람들과 다 함께 반에서 공부하고 내 친구들 가운데서 믿는 크리스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대학을 가면 이거 완전히 이제는 오픈 세상이에요. 거기서 분명히 아이들이 물어봐요. 너는 왜 교회 다니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가 이렇게 러빙 가시면 왜 이렇게 세상에 서프링이 많냐? 내 엄마가 캔서로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엄마를 갖다 살리지 못했냐? 그런 질문을 꼭 물어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갖다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얘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팀에서 얘만 크리스천이에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얘는 일어나서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교회 가. 그러니까 얘랑 디베이시 붙은 거예요. 디베이시 붙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 얘가 그걸 어떻게 다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그 교육이 믿으시오라는 그 중심의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 믿되 그걸 왜 믿어줘야 되는지는 why라는 퀘스천을 갖다 물어봐요. 계속. why. 근데 이거는 이제는 지금 영화부 유치부 그럴 때는 그때 지금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스테이지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지금 심지어 그런 그 추상적인 개념도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수준, 그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다 그냥 약속하고 트러스트하고 프렌드와 같이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프렌드가 I will be your friend no matter what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트러스트하는 거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트러스트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다 알아도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트러스트를 못하면 그건 못 받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트러스트라든지 그러한 아주 실질적인 우리가 다 릴레이트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그걸 갖다가 바꿔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에 더 포커스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무조건 교회는 재밌는 곳이 돼야 돼요. 무조건 교회 오면 나는 교회는 it's a fun place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fun place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과 하나님의 그 좋으신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들어봤죠? God is good. God is good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It's very abstract. good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누구한테 good이고 언제 good이야? It's very abstract.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린이들 차원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배워야 돼요. Church is fun. God is fun. 그런 다음에 커가지고 추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선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갖다가 그냥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Right? 그래가지고 이제는 청소년 때 think 그 다음에 이제 장년부가 돼서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do.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emphasis,죠. 2도 5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 개가 항상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갖다가 그 에이지 그룹에 따라서는 포커스를 갖다가 여기 두 대 다른 것이 함께 같이 우리 삼위일체도 똑같아요. 창조 전에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 중에 누가 제일 더 역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the creator예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God the Son, Jesus Christ가 더 활약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더 활약을 해요? 성령께서 활약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활약하시지만 at the same time, God the Creator, God the Son, 성부와 성자가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이 Trinity of God, 삼위일체가요 해체된 적은 없어요. 그 순간과 역사에 따라서 누가 더 역사를 하시냐에 따라 그 엠퍼시스는 그 역할이 좀 다를 뿐이죠. 우리 교육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얘기가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9:30에 끝내야 되는 건가요? 네. 9:30, 오케이. 자, 그럼 30분 동안 제가 사실은 이 그 멀티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예. 자, 보세요. 멀티플 인텔리전스. 이건 한번 지나고요. 여기 그 지금 여기 셀프 리포트 카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셀프 리포트 카드가 있어요. 셀프 리포트 카드. 거기 안에 있어요. 거기 있죠? 네. 셀프 리포트 카드를 지금 다 하세요. 제가 I'm gonna give you 5 minutes, 3 minutes. 네. 셀프 리포트 카드를 한번 펴주세요. 세 번째 질문에요. 마가복음은요 16장이 있어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다 66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서 내려온다. 세대 얘기가 있고요.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만 치고요. 자, 우리 멀티플 인텔리전스가 뭐 남은 시간에 정말 짧게 일단은 그 저희를 하고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984년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지금 하버드에 있는 하워드 가든이라는 교수가 그때는 이제 연구하면서 발표한 그런 그 논문이랄까요. 그 발표가 Multiple Intelligence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발표를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 Multiple Intelligence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에 있어서 사실은 Intelligence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주로 사실은 한 가지 Intelligence를 많이 얘기했어요. 주로 그것이 얼만큼 사람이 똑똑한가, 산수 문제를 잘 푼다든지, 뭐
그런 vocabulary라는 영어 같은 걸 갖다가 잘하는 사람, 그렇죠? 어떤 그 수학적인 scientific한 그런 knowledge를 갖다가 그런 ability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intelligent하고 불러왔어요. That person is smart.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수 문제를 잘 풀면은 that person is smart 그래요. 근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that person is smart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냥 피아노 잘 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풋볼을 잘하는 사람 보고서 that guy is very smart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that guy is athletic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intelligence를 얘기했을 때 그냥 어떤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logical한 것을 잘 푸는 사람을 smart라고 그러고 어떤 다른 뭐 운동을 잘한다든지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춤을 잘 춘다 했을 때는 smart라는 말을 안 써요. 거기서 바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그런 intelligence 얘기할 때 거기서 이미 bias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내놓은 그 발표가 사람에게서는 한 가지 intelligence가 있는 게 아니라 8 intelligence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7개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verbal linguistic intelligence가 있고, 그다음에 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가 있고, visual spatial intelligence가 있고, body kinesthetic intelligence가 있고, 그다음 musical rhythmic intelligence가 있고, interpersonal intelligence가 있다고 그래 이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리포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사람들이 뭐를 배울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브레인이 어떻게 훈련이 되고 어떻게 발달했냐에 따라서 그 방법 소위 말하면 그 브레인의 스트렝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제가 만약에 굉장히 라지컬한 사이드가 브레인이 발전이 됐으면요. 저는 그 식대로 모든 걸 갖다 배우려고 그러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아이들이 느낌을 통해서 모든 걸 배우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않고 나는 어떠한 스페셜 인텔리전스가 많이 발달이 됐다. 그러면 저는요. 이러한 그 책을 읽고 거기서 배우는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스페셜 인텔리전스. 뭐 지도를 본다든지 그림을 본다든지 만화를 본다든지 영화를 보면서 나는 더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책을 읽기를 되게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는요. 그 아이가 스투피드해서 책을 읽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텔리전스가 다른 데 더 디벨롭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는 그런 verbal linguistic intelligence보다는 spatial intelligence가 더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영화 같은 걸 더 즐겨보고 영화를 그러니까 똑같이 봐도 나는 영화를 먼저 보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It's all about intelligence. 근데 왜 그럼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했을 때 이 얘기는 간단해요. 왜 우리가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multiple intelligence를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한 거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다 똑같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한 아이는 항상 반에 들어오면 떠들기만 해요. 아이는 포커스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오면은 그냥 너무 재미없어요. 반을 갖다가. 그랬을 때 그냥 우리는 잘 모르면 simply 그 아이가 그냥 흥미가 없는 아이. 그리고 얘는 아예 그냥 말썽꾸러기. 아니면 얘는 그냥 attention deficit 뭐 있다든지 어떤 그 블레임을 갖다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이가 우리 반에 들어와가지고 흥미를 못 느끼는 거는 그 아이가 내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을 그 아이는 그 developing intelligence가 그걸 파악을 캐치를 할 수 있는 best intelligence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은 스토리텔링을 좋아해요. 그래도 맨날 성경 얘기하고 아니면 그냥 가르칠 때 스토리텔링을 많이 써요. 근데 이 학생은요 이야기 듣는 거 너무 싫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그 아이가 스투피드가 아니라 그 아이는 그거만 그 외에 다른 인텔리전스가 더 강하게 디벨롭이 됐기 때문에 그 디벨롭된 인텔리전스에 어필을 못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그 아이는 만약에 우리가 뭐 차력을 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노아의 방주 얘기했다 그러면 배를 같이 만들면서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스토리를 갖다 훨씬 더 텐션하고서 거기서 배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이블 스토리나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 아이가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텔리전스가 어떤 인텔리전스가 더 디벨롭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나 사람이 배우는 러닝 스타일이 거기서 다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텔리전스를 배우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는 이런 인텔리전스가 더 많이 발달했구나.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면 우리가 선생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러닝 스타일을 맞춰서 우리의 레슨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구구단 배울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2, 2는 4, 2, 3은 6 막 그렇게 외웠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얘들은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배운 대로 가르쳐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멀티플 인텔리전스가 이게 사실은 그래서 교육 세계에 굉장한 큰 임팩트를 줬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주일학교 교육,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significance, implication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verbal linguistic 이거 보시죠. seven intelligence라고 나왔죠. seven intelligence가 나왔는데 verbal linguistic intelligence. verbal linguistic intelligence가 발달된 아이는 이거는 벌써 어릴 때서부터 2, 3, 4, 5살서부터 이게 이제는 조금씩 이제 티가 날 거예요. 그랬을 때 verbal linguistic intelligence가 이제는 발달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항상 이런 말, 언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something that has to do with word 거기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스티뮬레이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it has to make sense.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에 logical mathematical thinking은 뭐예요? scientific thinking, number, abstract patterns of thinking, reasoning. 그러니까 이런 그 계산적이고 scientific하고 과학적인 그 thinking, systematic한 thinking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필을 하는 그런 intelligence죠. 그리고 visual spatial intelligence는 뭐예요? 그것은 이제 눈으로 보고 그런 거예요. images가 중요해요. 거기서는 이제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참 좋아졌어요. 이 전화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또 구글 맵 가지고요. 근데 이 전화 전에 제가 기억하는 건 옛날에는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우리가 지도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도를 주면요 지도를 주면 어디가 위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전혀 몰라요.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은 완전히 스페셜 인텔리전스는 빵점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길을 찾아가야 돼. 그럼 내려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혀 노 아이디어. 근데 그 사람은 처음 간 길인데도 아마 이쪽으로 가면 될 거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맞아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할 때도 보면은 어디 가면 빠를까? 동서남북이 어디고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기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그게 하나도 안 돼요. 수십 년 운전하고 다녀도요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 네. 그게 바로 스페셜 인텔리전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로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게 이제 스페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body kinesthetic intelligence가 body kinesthetic intelligence는 바로 뭐예요? 이 movement, 움직이고, 그렇죠? 어떠한 그 bodily movement를 통해 가지고 make sens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뭐를 하라 그러면요, 그 사람 그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뮤직하고 리드믹 인텔리전스가 뮤직 리드믹 인텔리전스. 그런 말 그대로 어떤 음악적인 그런 센스, 감수성이 굉장히 디벨롭된. 그래가지고 어떤 춤추고 노래 배우고 그게 그냥 내추럴해요. 저는요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뭐 가요를 듣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요. 저는 참 100번을 들었는데 가사가 안 외워져요. 저는. 제가 자동차에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내 자동차 하면 맨날 그 노래가 나와요.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딱 끄고 쫓아서 불러봐 아니면 불러봐 그러면 가사가 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노래는 좋은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음악적으로 그냥 가사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는 다 외워도요. 성경 붙잡고 이러면 또 못 외워요. 가사는 다 외워요. 왜냐면 그게 뮤지컬 인텔리전스가 발달했기 때문에 멜로디가 붙이니까 금방금방 외우는데 verbal linguistic intelligence는 생각보다 그보다 많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냉하게 그냥 그것만 외우라면 또 잘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musical rhythmic intelligence가 있고 그다음에 interpersonal intelligence라는 게 있어요. interpersonal intelligence는 뭐예요? 팀워크를 잘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소셜 스킬이 그냥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고 커뮤니티 그런 완전히 딱 맞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intrapersonal intelligence라는 거는 이 사람은 서로 이렇게 묵상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혼자 reflect하고 혼자 이렇게 철학적인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intrapersonal.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그러한 그 시간과 그러한 그 introspection을 통해서 아니면 일기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interpersonal intelligence가 많이 발달돼요. 어느 사람은요 진짜 일기 쓰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근데 어느 사람은 그냥 일기 쓰는 거가 그냥 라이프의 한 그냥 natural pattern이에요. 그게 interpersonal intelligence가 굉장히 풍부한 사람. 근데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이 multiple intelligence라는 거가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발달이 돼 연구가 되면서 그래가지고 하월 가드너가 맨 처음에 나온 그 theory 이후에 하월 가드너가 2개를 더 해야 됐어요. 그래서 7개가 9개가 됐어요 지금. 근데 그게 바로 naturalist intelligence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죠. naturalist intelligence와 existential intelligence.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naturalist intelligence는 어떠한 이 자연과 남다른 어떤 커넥션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화분을 갖다가 선물을 주고 아니면 화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생쌍에 살아있는 것도 그 사람 집에 한 개쯤 있다고 하면 죽어버려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어가는 화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댁에 가면 이게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그 내추럴리스트 인텔리전스 가진 사람은 이러한 가든이라든지 농사라든지 자연에서 생활하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거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existential intelligence라는 게 있어요. existential intelligence. existential은 실존적인 어떤 실존. 그래가지고 저는요, 제가 봤을 때 쟤를 봤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existential intelligence가 발달이 된 사람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요, 그때 막 이상한 생각들 많이 했어요. 이상한 생각하고 우리 아빠가 이제 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서재에 가면은 세계 철학자들이 얘기한 뭐 세계 명언 모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따고 보면은 그 뭐 셰익스피어, 뭐 플라토, 뭐 간디 그 사람들 쓴 명언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7학년 때 계속 그걸 읽었어요. 그냥 그걸 갖다가 계속 읽었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걸 계속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나는 이런 게 여기에 좀 더 있었구나. 왜냐면 그 나이에 누가 그런 걸 읽어요 사실. 나는 참 엉뚱한 그런 생각도 하고 엉뚱한 거 많이 읽었는데 이게 이제는 이런 식으로 verbal, linguistic, mathematical, musical, visual, bodily, interpersonal, intrapersonal, naturalist, existential. 그리고 intelligence가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하나둘씩 더 여기 develop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로 그 아이들은 어떤 intelligence가 더 많이 발달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검토해보고 다시 새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가 가르쳤던 방법을 갖다 그대로 고집을 하면요 어떤 아이들은 늘 거기에 파티스페하고 거기 좋아해요. 그러나 다른 애들은요 거기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별로 거기서 재미를 못 보는 거죠. 교회 오고 성경 공부 시간에.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냥 재미없어가지고 흥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티칭 스타일이 너무나 한 가지만 고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칭의 스타일을 갖다가 베리에이션을 바꿔가지고 different learning 스타일들이 파티스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환경과 어떤 교육과 그런 것들도 있는 둘 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미 벌써 타고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떤 사람은 이런 감수성이 더 많이 주신 사람이고 어느 사람은 체력적으로 벌써 우리 아이가 4살
4살 때 이제는 널스를 있었거든요. 여기 제가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거기 데이케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데이케어가 있는데 그때 봐도 벌써 딱 차이가 나요. 4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할로윈 딱 되니까 할로윈에 보니까 그 뭐죠 그 지푸라기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어요. 헤어 그 베일이라고 그러나? 네, 그걸 갖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 띵뛰기 경주를 하는데 그때 이제 카스튬 입고 다 띵뛰기 하는데 우리 큰애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축구를 하는데 걔는 그때서부터요. 딱 보면요. 다른 애보다 막 다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피지컬리 띵뛰기를 잘했어요. 이거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바릴리 인텔리전스가 훨씬 더 다른 애보다 디벨롭된 거죠. 어떤 아이들은 그거 못 넘어가가지고 막 느리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은혜와 그 기프트가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서 픽스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떻게 디벨롭하냐에 따라서 특별히 아직도 어린 나이에 우리가 아직도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런 브레인도 계속 디벨롭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거기서 더그 소위만 디벨롭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인텔리전스 띠인데 이거 오늘 제가 오늘 와가지고 이거 보고서 너무 혼자서 웃었어요.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보다. 왜냐면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넣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식사 담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이 늦게 올까봐 일단 엔터테인 게스트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리고 퍼펙트. 어차피 우리가 오늘- 또 진짜인데요. 네. 이번에는 여기는 지금 시즌2로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거예요. 왜냐면 이게 perfect example이에요. 제 세미나 multiple intelligence 내가 써야 되겠어. 가져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틱택토 타임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인텔리전스를 많이 요구를 할까요? Visual Spatial Intelligence죠, 그렇죠? 이거 그림을 봐야 되니까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어디다 해야 돼? 이거는 Visual Spatial Intelligence를 제일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Word Search 이거는 어떤 인텔리전스를 더 요구를 할까요? Verbal Linguistic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Help Tommy Find His Lunch, Maze가 있어요. 이거는 Spatial Visual Intelligence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Word Unscrambled 있어요. 왼쪽에. 그렇죠. 맨 오른쪽에 Word Unscrambled. 이거는 어떤 인텔리전스예요? 이건 어떤 인텔리전스예요? Verbal Linguistic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Verbal Linguistic이고 플러스 Mathematical Intelligence예요. 그러니까 이 인텔리전스가요. 이것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요. 하나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메인 인텔리전스고 다른 거가 같이 워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Word Unscrambled은 Verbal Linguistic Intelligence와 Mathematical Logical Intelligence예요. 왜냐면 그 순서를 자기가 그걸 갖다 깨달아가지고 순서를 갖다가 해가지고 unscramble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Food Detected, Something is Missing. 이건 뭐예요? Visual Spatial Intelligence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 이거 하는 이것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 여기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거는 이걸 더 재밌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이 월크로스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거 보면 그냥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머리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게 어떤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고요? verbal과 그 다음에 뭐예요? verbal과요 spatial intelligence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글씨가 지금 어떻게 어레인지 됐는지를 갖다가 맵을 볼 줄 아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이거 보세요. 리포 카드 보세요. Write a short paragraph asking Jesus a question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know. 이거는 어떤 인텔리전스일까요? 주로 메인이 verbal linguistic이에요. 왜냐면 write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verbal linguistic이랑 and 뭐예요? Asking Jesus a question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known. 여러분들이 언제나 알고 싶었던 질문을 갖다 쓰는 건데 verbal linguistic과 그 다음에 뭐예요? Interpersonal. Intrapersonal intelligence. 그렇죠? 그 다음에 draw a symbol of your faith.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했을 때 visual spatial intelligence죠. 그 다음에 multiply the number of books in the Bible. 이거는 뭐예요? Mathematical intelligence. Right. Write the name of him that expresses your faith.
musical intelligence고요. 그 다음에 depict with your body and mood expressed by one other persons. 이거 밑에 있는 거. body 그렇죠? 그 다음에는 name and reflect on a biblical character who parallels your life. intrapersonal 저기 intelligence죠. 그렇죠? 그 다음에 find two other people who are finished and share your answers in a group. 이걸 갖다 같이 서로 의논하고 answer share하는 거. interpersonal intelligence. 자 보시죠. 그냥 심플한 거지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메인 인텔리전스가 각 커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질 때 과연 나는 어떤 인텔리전스를 주로 많이 쓰는가 했을 때 그 인텔리전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인텔리전스만 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쓴 거가요. 한 가지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세 가지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인텔리전스가 많이 발달했을까를 갖다가 한번 그냥 어세스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한테 우리 사람은 여름 방학이라든지 그런데 여러분들 스테이션 여러 개를 했는 거. 하나는 이런 그 verbal linguistic이 많이 필요한 액티비티를 해놓고 하나는 거기 가면 다 춤추고 하는 거 해놓고 하나는 그림 그리기 하나 해놓고 하나는 뭐 이렇게 서로 연극하는 거 롤플레이 하는 거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요 스테이션을 갖다가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가고 싶은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인텔리전스가 더 발달된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 that's how you know. 아 이 아이들이 이런 인텔리전스가 얘는 더 발달했구나. 그러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잘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조금 더 이제 4-5살 돼가지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런 거 갖다가 우리 테이블에 놓고서 그런 액티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 액티브 네임을 쓰고서 그 쌤은 여기 7 스테이션 있잖아요. 만약에 스테이션마다 이거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너 이름 쓰고 좋았니 안 좋았니를 갖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거 한 다음에 좋았으면 좋았다고 하면 거기에 probably intelligence가 거기에 더 자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거 좀 힘들었어 나한테는 좀 나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액티비티에서 요구되는 인텔리전스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는 이제는 이걸 갖다가 이제는 그 더 큰 애 조금 더 이제 쓸 수 있는 애들은 그 버드 샌드위치 그러니까 그 센텐스 이런 게 있어요. I like it most when 가로 하고 블랭크를 갖다 쓰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죠? 그런 그 액티비티 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어세스먼트를 갖다가 한 번 정도는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과연 어떤 인텔리전스가 더 디벨롭 됐을까? 이 아이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는가? 그런 거 갖다 한 번쯤은 선생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어세스먼트 있는 후에 우리가 그럼 과연 나는 그동안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래가지고 나의 티칭 메서드와 내가 가르친 아이들의 인텔리전스가 이게 어느 정도 컴패티빌리티가 어땠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더 효과적인 효과 있는 그런 티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세요? 답 가르쳐 주세요. 답이요. 이게 저기 뭐야, 매트매틱 여기서 답이요. 6. 6. 이거는 센텐스 언더스탠딩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자, 우리 하나 더 질문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좋은 시간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것을 함께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또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때에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관련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네.